달리셨네. 사람들을 사랑하사 일곱번 말씀하시고 주 예수 입을 담으사 십자가에 달리셨네. 대속하신 주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나 사랑의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135장입니다. 135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원하는 향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오열을 흘리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림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림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그가 흘리신 아열이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날로만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용서하리. 내가 승리를 얻기까지 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날을 만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한 자들 찾아가셔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정에 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하는 증거를 나타내신 것,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속죄양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속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들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지시고 우리의 이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충성되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참사랑 믿음의 세계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제 사탄의 권세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 택한 자들의 그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렇게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함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난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모든 지나가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군병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옷을 취해 가지고 네 깃에 나눠서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이것 우리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져서 나누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편 22편에 보면은 저들이 내 속옷을 취하나이다. 다윗이 믿음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희생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시편 22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리는 사자 같은 아이다. 저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쳐 같고 내 어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자와 같이 개들과 같이 소들과 같이 자기를 다 이렇게 육신의 고통, 어려움, 고난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그 힘이 다 질그릇같이 말라졌고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겉옷을 이제 꼴로서 나눴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언하신 모습대로 성취된 말씀이에요. 군병들이 거저 예수님 옷을 취하고 제비 뽑아서 나눠서 갖자 한 거 그대로 자기들이 기분 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원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중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위에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 또 이모와 글로와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이제 멀리 구경하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데서 멀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였고, 제자들은 여기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서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서 모든 그 7 귀신 그런 걸린 병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여인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간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참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로 따라간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는 게 뭐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 있는 것이고 군병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무시무시한 그런 자리인데 여인들은 따라간 거예요. 여인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5마디 6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한 그 기록이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본문의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5번째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네, 마리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 태중에 이제 잉태하셔서 잘 탄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참고 견디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이 잊지 않고 자기는 이제 먼저 가지만은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자여 보소서, 이 어머니를 무시해서 여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메시아예요. 구세주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무시하고 뭐 업신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과 영적인 면은 다 인정하고 육신의 면도 다 인정해서 어머니 또 이제 여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는 아들이고 이제 먼저 가지만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마리아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렇게 33세 동안 사셨는데 자기가 떠나면 어머니가 너무나 이제 불쌍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자기는 가지만은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잘 공경하고 돌보라고 자기가 할 일을 다 또 끝까지 마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 아들로서의 그 의무, 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니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잘 공경하고 봉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뭐 예수님이니까 다 무시할 수 있고, 뭐 하나님께 부탁하고 뭐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십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한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생명같이 순종했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28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목마르다 하신 말씀,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 이제 피와 물을 쏟으시니까는 기운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채울하는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런 모든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갚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거 우리의 몸 바쳐, 우리의 생명 바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거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 다 이제 모든 자기의 그 마음, 우리에게 줄 거 다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요? 조금 뭐 고난이 있고, 조금 뭐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은 우리는 참 예수님 돌이키고 예수님을 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신 그 삶을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 골고다 선상까지 우리가 잘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생명길, 믿음의 길,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한 것은 속에 있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속에 먹은 것도 없고 이제는 쏟을 거 다 쏟아진 것입니다. 고난 받고 이제 끌려다니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양손 양발에 다 이렇게 십자가 못을 박혔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응? 누가 수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 갖다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홀로 이 모든 고통, 순환,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다 끝까지 받으시기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서 심포도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29절 보면은 29절 거기서 심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영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니까는 이제 이 고통 중에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 이걸 조금 메어 먹이면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입에 대줬지만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에 대고 그냥 지나간 거지. 예수님이 이것을 마셨다면은 육신의 고통이 조금 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고통을 제거해서 십자가 지는 건 이게 합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으신 거예요. 치실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왔다고 했으니까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앞에 그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거 죽은 것 실패한 게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속죄함, 속량함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완성,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십자가 외에 더 붙이고 더 뺄 게 없다는, 다 이뤘다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구세주의 그 생명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님의 의를 힘넣는 그런 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조금 남겨놓고 나중에 와서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복음, 구원, 이 하나님의 의에 같은 그런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적인 그런 모습인데,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히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를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리하니라.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한 세상을 대해 내가 그렇게 사는 그것만을 내가 사랑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목적, 사는 목표는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는 그런 그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늘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 바울은 어디 가서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너희를 살리고 십자가의 도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증거해야 돼요. 어때고 저쪽 자기 자랑하고 무슨 뭐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인물 잘난 거 자랑하고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렸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임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영생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예요. 부활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은 거예요. 벌써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리심 하나님의 의를 벌써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소 잡아먹고 씨름하는 거예요. 소를 우리가 벌써 잡아먹고 씨름하는 것이 뭐 씨름하고라도 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기 다 이뤘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억무한 가지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었어요. 대속하셨어요. 그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두고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가는 거지, 뭐, 부끄러움을 가지고, 뭐, 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부활 생명체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제 7마디가 뭐냐면, 주 예수여,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내가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그 육체는 이제 썩어지고, 예수님도 이제 다 영혼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마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돈 들여 새로 산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도 거기 장사가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도 이제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마중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오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결합을 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무궁세계에 들어가서 영생봉당을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죄시슴, 우리 인간의 그 공로나 인간의 모든 그 선행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영원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 우리가 믿어야 돼. 부족한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이거 뭐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십자가 공로도 믿지만 플러스 뭐 인간의 행위, 그 사람이 또 이제 선행을 해야 되고 뭘 좋은 일을 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교회 구원이죠. 교회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캐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이거 지상의 낙원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 그런 것이지 교회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믿는 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맛보고 그런 것이 교회지, 교회가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그 교리가 캐톨릭에 아직도 공전하고 있어. 얼마나 불쌍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또 무슨 연옥이 따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안 믿고 거기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이라는 곳이, 거기에 간다 그래요. 거기서 있으면은 여기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삶인 사람들이 맨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구원 잘 받게, 안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완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무슨 더 부족한 게 있어? 여기서 기도하고 불교에서 살려주세요, 불교공 하는 식으로. 그 얼마나 어리석은, 참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거 어리석은 건데 빠져가지고 참 이게 헛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번 고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 못할 이런 사망의 모든 지옥의 권세 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제 온갖 멸시, 조롱, 이제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제 승리하시는 그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나야 돼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 무덤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쳐부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만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완전한 속죄함을 이루신 우리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고난주간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 모친, 이모, 또 요한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님을 부탁하고 또 이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완전한 권을 이루시고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영혼이 이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고 천국에 가신 우리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욕과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앞에 깊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소식, 나의 소식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이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7장. 세상에 속하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그 주 어깨는 사랑의 날개 여소서 오열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밤을 어리네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여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어조도 주님을 따라했네. 놀라운 소로 얻은 날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부활절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헌금 따로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부활의 기쁨,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